참 아름다운 찬송이었죠? 네, 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세상의 복음사업을 마치시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시니까 아마 이런 집회에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도록 아프셨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복음사업을 마치실 것인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올 것이라. 끝이 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조건 가운데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한 복음, 성경의 말씀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인간적으로 그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게 말하기 위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한 그런 복음 말고 정말 성경적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복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법정에 가서 증인이 없으면 이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증인대에 세워놓고 이제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증인이 올라갔을 때 말이죠. 검사나 변호사가 물을 때 당신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이웃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당장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내려가시오. 당신 증인이 아니요.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그 장소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일차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오늘날 정말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참된 증인들로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은 진정한 증거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와서 보니까 뉴욕에 한인 교회가 참 많대요. 한인 교회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등대처럼 진리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정말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 1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온 천하에 전파된 바라 그랬어요. 이 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증거된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23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왜 예수께서 그 당시에 안 오셨는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편만하게 다 흩어졌다. 복음이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가서 이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세상에 퍼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민족이 다 보고서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에 맞추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할 정도로 강하게 전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의미 저는 이렇게 믿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예언이 저는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3절에 말씀하신 그 원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세상의 여러 나라를 제가 여행해 보잖아요. 이 세상의 5대양 6대지에 사실은 이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 말에 반대할 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그 숲속까지 무슨 이 세상에 저기 북극, 남극 무슨 특별히 그 아랍권에 이슬람권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라디오, 그렇죠? 텔레비전, 테이프, 책자, 전도지,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 확산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 세상 섬이나 산이나 어느 구석에 어디 살든지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찾길 원해서 기도하면서 두리번거리면 가서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다 확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끝이 다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일으키셔야 되냐면 추수할 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은 복음은 확산됐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허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성령의 큰 역사가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한번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선택하는 일이 곧 와요. 그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상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마지막 한 번의 성령의 큰 비추심이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 정도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그 부족하고 많이 못 배우고 연약한 자들이 말이죠. 120명 정도가 나가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을 뒤집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해요. 이제 곧 늦은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성경은 항상 강조했어요. 늦은비 성령이 옛날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비쳐요. 그 기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 한번 쫙 비친 다음에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빛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받은 빛에 의해서 결정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할지,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해요. 그 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임침이에요. 이 임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갔어요. 문설주에 또 임방과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마찬가지로 인을 진당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돈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기적적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우리 죄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광야를 도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려워요. 매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시험들을 이겨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이겨야 돼요. 그런 매일의 생애의 여정길을 지난 다음에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지나갈 때는 법궤를 맨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발을 한 발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조금 갈라지고 두 번째 집어넣으면 조금 갈라지고 이 발을 한 발 한 발 물속에 집어 믿음으로 들어갈 때마다 물이 조금씩 조금씩 갈라졌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환난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진 다음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또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 이 성경 기록한 그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에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서 할 경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큰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싸웠어요? 아니에요.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앞에 세우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앞에 세우고서 제사장들이 걸어갔어요. 그러면 다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남들이 여리고성에서 볼 때 참 무스기 짝이 없어요. 전쟁을 안 하고 맨날 하는 막 뺑뺑 돕니다. 그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들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남들과 막 악의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에요. 법궤를 앞에 세우고 순종하는 삶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와 하고.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구약과 요한계시록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주님은 이미 복음을 확산시켜 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해서 그 사람들을 결정하게 한 다음에 사상이 끝나요. 옛날에 씨를 뿌릴 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위에 떨어졌어요. 이젠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추수하기 전에 사람들을 알곡을 모으고 쭉저기를 불에 태우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성령을 부어서 그 결정하는 일을 촉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 몇 분들과 제가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뉴욕에 수백만의 인구가 있을지라도 기드온의 300명처럼 300명만 성령 받고 준비되면 뉴욕시는 뒤집어져서 끝나버려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10,000명, 5,000명 되는 교회가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쭉정이들인데 진짜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자기가 죽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300명만 준비돼봐요. 이 성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된 준비된 주의 영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자, 오늘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첫 열매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이에요. 지금 일본이 지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큰 강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에 보세요. 지진에 그냥 지나가던 차가 굴러버렸어요. 길이 전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길이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번 지진에. 한 번 흔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실 때 나만 할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LA에 불타는 거예요. LA에는 큰 주택들이 한 2년 됐습니까? 불이 나니까 정신이 없어. 50만 불, 100만 불짜리 집들이 정말 성냥갑처럼 타버리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탈 때에 우리 성품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고립된 마을 보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풍이 와서 태풍이 몰아치니까 지나가는 기차가 뒤집어버렸어요. 태풍에 기차가 뒤집어서 떨어진 것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천연재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테러가 이 세상에 점점 성행하고 전쟁의 아문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7대 절기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3대 절기에 다 들어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7대 절기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자라면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참여하도록 요구받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또 여기에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일 땐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됐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족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무슨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세 절기 때, 무교절 때, 오순절 때, 장막절 때, 이 3대 절기 때 반드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세 절기의 첫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에는 보리 추수의 첫 단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날은 미래 추수를, 첫 열매 추수를 이제 걷어들여서 그걸 빻아가지고 떡 2덩이를 만들어 바쳤어요. 그것이 오순절 날의 첫 열매였습니다. 세 번째, 장막절. 장막절의 첫 열매는 포도와 올리브와 그다음에 과일들의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무슨 열매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아론입니다.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바쳐진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는 토지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1금을 받아서, 첫 열매를 받아서 그들이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첫 열매는 어떤 것이냐? 제일 좋은 것. 두 번째, 그 땅에서 제일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익었는데 극상품.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해되셨죠? 계속하십시다. 이 첫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첫 열매는 추수 전에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익고 제일 잘 익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 없이는 추수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추수할 때가 준비되면 추수할 곡식들이 다 익고 과일들이 다 익었을 때 그때 익었다 가자 추수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부들이 밭이 희게 다 익었을 때, 과일들이 다 익었을 때, 이 농부들이 가서 이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추수가 준비됐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낫을 가지지 않고 밭에 먼저 내려가서 두 손으로 첫 열매를 따요. 제일 먼저 익은, 제일 잘 익은 극상품을 손으로 이렇게 따요. 다 따서 한 번들, 이렇게, 그 곡식 단을 묶어가지고, 잘 묶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성소에 와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셰카이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흔들어요. 그것을 요제라고 불러요. 요제. 여러분, 7대 절기 가운데, 보는 무교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6월절이 있어요. 또 3일째가 요제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난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대속절이 있어요. 그걸 다 합하면 7대 절기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3대 절기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첫 열매를 제사장이 다 모아가지고 한 단을 묶어서 와서 요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흔들어요? 위아래로 흔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늘에 올립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요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날이고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그 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요제절이에요. 요제절 날 첫 열매를 바친 것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도 앞으로 살 것이에요. 부활날에. 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첫 열매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고. 그게 첫 열매예요. 자,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있고 제일 잘 익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 없이는 추수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 먼저 선제해야 됩니다. 자, 성소에 갖다 바쳤어요. 이 성소에서 말이죠. 이 성소들 이 단 앞에 가가지고 흔들면서 지성소를 향해서 번제단 앞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첫 열매를 흔드는 요제를 행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다 구원하려고 애쓰시는데 제일 먼저 익어서 먼저 극상품으로 익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들보다 더 편애해서 더 사랑하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화폭이 있으면 붓을 어디에 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주어서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구원받는 복음을 이해하게 먼저 있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게 해서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있게 하신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첫 열매였어요. 두 번째 보세요. 로마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은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12지파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이 달라요. 이것은 영적인 지파,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을 버려서 더 이상 그들은 선택된 나라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이 믿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나라로서 교회로서 다시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누굴 택하셨어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첫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또 남방 유다.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다 가버렸어요. 남방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남방 유다는 또 남아있다가 그들도 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고 그들도 버림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중에서 남은 첫 열매를 또 가지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12 제자와 또 뭐예요? 약 한 120명. 그들이 첫 열매 아니에요? 나가서 또 큰 추수를 했어요. 초대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중세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주님께서 첫 열매를 또 고르셨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나중에 개신교가 크게 일어났는데 개신교회가 또 타락했어요. 바벨론에 또 참여했어요. 또 교회가 부패해요. 이때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골라서 세우시는가? 첫 열매를 고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눈에 보여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며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사업을 끝내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부르시고 인치고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대상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에서 천열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유대 민족들을 버리시고 그 안에서 있는 거룩한 자들을 한 떡덩이로 고르셨어요. 그 천열매예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 전체에서 다시 또 천열매가 되어서 다시 이방인들의 일을 위해서 추수하는 일을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뭡니까? 천열매였어요.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수를 위해서 그때마다 천열매를 일으켜서 천열매가 준비되고 그들이 인침받으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사, 이래서 천열매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성소 제도에서 주님께서 복음 사업을 어떻게 마치시는지를 이해하면 천열매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이것이 전부라면 참 허무하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아마 우리 주님 알고 섬기고 지내오신 지가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복받고 좋다 그런 목적으로만 살다가 이생 뿌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어요? 천열매가 되셨도다. 정말 할렐루야죠.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할렐루야 얘기가 너무 낭비를 많이 해. 너무 쓸데없이 아무데나 할렐루야 해요. 이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 천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천열매예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무슨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도 우리까지도 성경은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 천열매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계속 언급하세요. 천열매가 준비돼야 복음사업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짜리 교회를 멋있게 짓고 교인들이 몇만 명 된다고 복음사업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부패되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익히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천열매가 되셔야 돼요. 천열매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눈에 보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목자들한테 내가 가서 그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증거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강보라는 원래 헬라의 뜻은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걸레 같은 그런 천 조각이에요. 가난하니까 그것으로 둘러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 포기하시고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아이처럼 강보에 쌓여서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로서 말구유, 말 밥통에 누워 계셨어요. 여관에 잘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경배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어떻게 싸신 줄 아세요? 눈으로 볼 때 참 형편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초라한 것처럼 그런 걸로 싸세요.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와서 그걸 풀러서 진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꽁꽁 싸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이제 심각해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어디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왜 하필이면 이마예요? 이마 속에 우리의 풍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판단력과 결정이 우리 이마에 있어요. 우리의 두뇌의 중간머리는 우리 기억력이 있고 우리 뒷골에는 우리의 이 입맛과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발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가슴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정체는 이마 속에 들어있어요. 이마 속에 나의 개성과 성품과 내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마를 우리가 이용해서 결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우리 이마로 하는 것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것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이 씨가 자식을 낳으면 성이 이예요. 박 씨가 자식을 낳았는데 강 씨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마에 무슨 성품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하신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진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과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당장 천불이 필요해요. 당장 천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지나가냐면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천불 내가 줘라. 이런 음성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주면 저기 부자들이 줘야지. 왜 저한테 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돈이 없는 전 목사인데 제가 무슨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저한테 무슨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주면 저기 저 사람들 왜 저한테 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그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령 음성을 거절했어요. 좀 기도하고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네 명이 이제 무릎 꿇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싹 머리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천불. 천불이 지나가요.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도 자꾸 더듬거리 기도가 시원스럽게 안 나오는 거야. 자꾸 천불. 자려고 이제 옷을 벗고 자려고 딱 들어놓으니까 잠이 와야죠. 딱 눈을 감았는데 천불. 잠이 안 와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 얼른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여보네 어디 갔다 오겠어? 하고 자 박스에서 천불은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는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 그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고서 제가 밤에 차 타고 왔어요. 한 20분 타고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집사님 이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목사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잠이 잘 와요. 이제. 더 이상 천불이 안 지나가요 이제. 여러분이시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거절하지 마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은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의 이 사람들이 첫 열매예요. 보세요. 이제 어떻게 기록되는 거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 맛봤어요? 에녹은 살아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해서 불수레가 와서 그를 데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구속해서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여자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결한 처녀가 있고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오류를 가르치는 바벨론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는 그런 바벨론의 잘못된 오류를 받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성경 진리와 빛대로만 사는 정결한 처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길 이 사람들은 그런 바벨론의 오류의 잘못된 가르침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국의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장돌 다 가슴에 품고 다녔죠? 요즘의 처녀들은 뭐 처녀가 뭔지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 많은 경우에 그러죠.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더 알 줄 몰라요. 그렇죠? 요새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죠. 옛날에 은장돌 품고 다니면서 외적이 침입해왔든지 강도가 와서 몸을 범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앞으로 내 장래에 약속한 그 남편에게 속한 몸입니다. 날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날 건드려서 내가 죽겠습니다. 은장돌 가슴에 탁 대고서 나 그럼 죽습니다. 그들이 오면 차라리 자결해서 죽어요. 이게 처녀예요. 이게 정절이 있는 자예요. 이 말, 여러분 성경은 동양에서 쓴 동양 사고방식을 가지고 동양 풍습을 가진 사람이 쓴 것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동양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진리와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게 돼요. 어떤 때는 조롱도 받고 남들의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13만 4천이에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무슨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그들의 이마가 성결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거짓이 있으면 말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욕을 해요? 마음속에 화가 있으니까 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왜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들이 연약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된 마음을. 이들이 뭐예요? 처음 익은 첫 열매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첫 열매가 준비돼야지 뭐가 돼요? 추수가 돼요. 추수가 돼요. 자, 새 절기의 첫 열매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새 절기의 첫 열매들. 첫 번째, 무교절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오순절날 드리던 미래떡 두 덩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오순절날 첫 열매 드릴 때는 미래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가지고 떡 두 덩이를 성소에 갖다 흔들어서 바쳤어요. 그게 첫 열매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초대교회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히 갈아 문드러져 없어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었어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먹이는 떡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초대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덩이를 바치게 했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첫 열매였어요. 세상의 추수를 향한 첫 열매였어요. 세 번째, 장막절. 여러분, 이 장막절 때 첫 열매는 뭡니까? 포도와 올리브와 과일들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장막절은 언제 해요?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대속죄에 있어서 대속죄의 날 죄를 전부 고백하고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은 사람들이 드디어 인침받고 대속죄를 통과해요. 대속죄의 죄를 온전히 씻고 도말받은 그들만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장막절에 있는 포도와 올리브와 과일들로 상징한 첫 열매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전에 주님께서 먼저 드려야 할
첫 열매가 14만 4천인데 다시 말해서 첫 열매는 무엇인가? 거두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라고 지금 요제를 하는, 요제들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들이 준비됐다, 드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대제사장이 추수 시작!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첫 열매가 준비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추수가 크게 진행돼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오순절 성령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치면서 세상 사업이 끝날 것이에요. 이 일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착착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첫 열매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준비돼야 마지막 사업 끝내시고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첫 열매로 준비되어 가는 사람 제가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첫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양분이 많은 지역과 전류가, 저 잘못 썼네요. 전류가 잘 통하는 지역의 식물들이 가장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쓸모없는 땅에서 옥토로 우리를 꺼내서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왜? 빨리 자라게. 또 같은 지역이라도 곧 같은 밭이라도 어떤 그 부분의 지역엔 말이죠. 이 전류가 잘 통해요. 전류가 잘 통해야, 전기가 잘 통해야 빨리 전기의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양분을 빨리 빨아올리고 빨리 성장해요. 두 가지의 양분과 전류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어느 분위기 가운데 내가 속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전류를 잘 받고 내가 양분을 잘 받아서 자랄 수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런 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면 보고 뭐 무슨 관계 보고 아무리 해보세요. 거기서 잘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양분을 빨고 그다음에 전류가 통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여러분 찾아다니셔야 돼요. 전류의 흐름이 좋은 곳은 비례적으로 양분을 잘 흡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남미에 가볼 때 보면 남미에 가면 여러분 특별히 남미의 콜롬비아 가면 그 나라에서는 말이죠. 이 바나나를 많이 키워요. 여러분 플로리다 주를 여행하면 특별히 94번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왼쪽 오른쪽에 뭐만 보여요? 오렌지 밭만 보여요. 굉장히 오렌지 밭, 그렇죠? 가도 끝이 없이 오렌지 밭만 보이죠. 저기 오하이오나 아이오와 주에 가면 밀밭이나 아니면 또 어떤 밭, 옥수수 밭만 잔뜩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기 콜롬비아에 가시면 재밌는 것은 콜롬비아인 말이죠. 어떤 곳에 특별히 알메니아 지방의 그 남쪽에 있는 콜롬비아 나라에 가면 그 콜롬비아가 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남쪽 지방에 알메니아 지방에 가보면 거기는 이 차 타고 가는데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전부 바나나 밭이에요. 바나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말이죠. 똑같은 땅인데 사과를 심으면 새콤달콤하게 되고 거기에 바나나를 심으면 달게 되고 거기에 딸기를 심으면 시게 되고 참 이상해.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색깔도 다르고 잎사귀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먹을 생명과실 나무는 한 달에 12과실을 맺어요. 이번 달에는 바나나, 그 다음 달에는 맹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뭐예요? 사과, 계속 아마 그것도 훨씬 더 하겠죠. 이번 달에는 금색깔, 그 다음 달에는 말이죠 비치 색깔, 그 다음 달에는 은색깔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다음 달에는 하얀 색깔, 그 다음 달에는 또 빨간 색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맛있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도록 양분을 주시기 위해서 12과실을 맺는 나무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이 땅에 수백만 개의 아니면 수천만 개의 바나나가 자라는데 그 바나나가 전부 다 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바나나가 여러분 흙을 이렇게 푹 파가지고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달아요? 안 달아요. 써요. 근데 도대체 이 바나나는 무슨 재주가 있길래 그 당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 많은 바나나를 전부 다 달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이 아니에요.
이 창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영혼이 달콤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게 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첫 열매로. 지금 마지막 추수 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호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 지구상 위에 날아다니면서 전파하는 천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천사가 저기 한 명 있죠? 천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외치는 것으로 표현되고 상징되어 있지만 이 천사는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며 외치기,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할 때 여러분 자꾸 하늘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에 천사가 안 보여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다니면서 외쳐요. 왜요? 경고의 기별이에요. 이거라고. 첫 열매 이거라고. 천사들이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의 사자들, 기별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참되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사형 명령이 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에 9.11 사태가 난 다음에 미국 정부는 군대들과 경찰들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어요. 이거는 큰 위기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버리니까 아무도 반대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부시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 빌은 앞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 종교를 하나로 합쳐요. 여러분, 요새 옛날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다 달랐어요. 근데 요새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요. 목사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는 감리교 목사가 갑자기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가 갑자기 또 장로교 목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요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그랬어요? 천만에요. 서로 이단이에요. 서도 이단. 그래서 이단. 분명히 가르침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특색이.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개신교와 천주교 같이 모여서 같이 미사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부활절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말이죠. 이제 교회를 하나로 다 합치는 종교 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다 법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다 자고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죠. 앞으로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말이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다 같은 교회를 가게 만들어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다 허락해 주지 않은 교회는 다 없애버려요. 앞으로. 그런 법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오류를 믿게 해서 믿지만은 잘못 믿게 하는 그 일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서서 그거 아닙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인간의 고난보다 더 큽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앞으로 핍박과 사형 명령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볼 때, 이거 올라오면 앞으로 글쎄 한 30년 남았을래나. 서서히 될 테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되고, 서서히 눈에 보이겠지.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와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마귀는 말이죠. 서서히 1단계, 2단계, 3단계 오면 사람들이, 온다, 깨자. 더 깨자. 그럼 마귀는 무슨 바본가요? 사람들 깨우려고 하면 서서히 해줘요? 그렇게 안 해요. 휘장 뒤에서 딱 준비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딱 열고 깍꿍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놀래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서서히 누구 다 깨서 다 회개하고 다 준비시키게. 그러면 제가 마귀라도 나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마귀의 전략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깨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을 인침받을 하나님의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아까 읽은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첫 열매예요. 마지막 시대에 익은 첫 열매가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외치는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새 천사가 하늘에 차례차례 날아가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해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이 마지막에 첫 열매가 세상에 경고하고 추수하는 기별을 외치는 기별이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짜 복음 아니에요. 타협된 복음 아니에요. 값싼 복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있는 천국 복음 말하는 것이에요. 믿은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복음이에요. 죄를 승리하는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천사가 마지막에 14만 4천이 준비되고 인침받으면 그들이 나가서 사람한테 외칠 기별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외침인가 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이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복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섭다. 그 앞에 떨어라. 뭐 이렇게 생각해요.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외하라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예? 두려워한다는 말은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20불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꼭 이렇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조금 감사해요. 제가 1000불 드리면 그 큰 돈을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100만 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뭔데 나한테 100만 불을 주시는가 세상에. 이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져요? 고맙고 감사해서 떨리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면 무서워서 떨라 경기를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 하나님 날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게 경외,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왜 순종해요? 감사해서.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심판받는다.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축복 못 받는다.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무서워하는 거지.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의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감지덕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감사해서.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쿵작쿵작 막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차라리 저기 굿판에 가서 저기 무당들 굿판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하네 그거를.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데 가면 해괴망치게 소리 빽빽 지르고 말이죠. 통성기도 한다고 막 제가 어떤 데 한국에 가서 한번 구경을 갔어요. 근데 통성기도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통성기도 와 통성기도 하니까 이건 진짜 귀신이 말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디 그렇게 기도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 와 소리를 막 질러하면서 소리 웅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스트레스 다 풀죠. 스트레스 풀러 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막 소리를 통성기도 막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할 때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서로 소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이 안 들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종을 딱 치니까 다 끝마치래요.
세상에 좀 야, 이런 기도도 다 있나?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세요. 그건 주문 외우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미움받게 생겼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렇게 아름다워,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제. 왜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창조주 경배하는 것을 몰라요.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요? 창조주 경배한다고 막 밖에 나가서 주님, 날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길은 성경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쉬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은 사실은 바벨론의 엄미가 있고 바벨론 딸들이 있어요. 이것은 오류가 흘러오는 것은 교황권이 중세기에서 바벨론의 어미가 되어서 오류를 전파한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짬뽕 시켜놨어요. 그것을 자꾸 전파해서 개신교까지 다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당장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은 잔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들과 합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아버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람 어떻게 해요? 잘못된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에요. 또한 국가와 교회가 합쳐져서 핍박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교회는 국가와 연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정치운동 해야 안 해요? 교회에서 정치운동하고 막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막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 무너졌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게 부패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해요? 마지막 첫 열매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됐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 진리의 빛을 보고 그 기별을 듣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열매 14만 4천이 준비돼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어요. 오늘 제 말을 듣고서 정말 성경적이다 하고 받으시든지 아니면 저거 이상하네. 나 정말 처음 듣다고 거절하고 부인하시든지 여러분 선택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하나님도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 때문에 구원받고 멸망당하고 해요. 앞으로 성령을 받든지 버림받든지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성경적이면 믿으세요.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또 무엇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 마지막 시대 첫 열매예요. 마지막 시대 첫 열매. 여러분 여기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죠. 이것은 옛날 쓰레기 소각장에서 말이죠. 계속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쓰레기가 다 타버리면 불도 꺼져요. 더 태울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옥불이에요. 태워서 가루가 돼서 없애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늘 우주 앞에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첫 열매가 이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보실래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뭐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광과 풍성으로 온 땅이 환해져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외침과 첫 열매의 외침으로 세상이 뒤집혀요. 세상이 환해져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결정해 받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한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추수가 있기 전에 첫 열매를 먼저 거두셔야 돼요. 첫 열매가 준비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주님께서 그들을 인치신 다음에 추수가 시작되죠. 왜 예수께서 지금 지체하신 줄 아세요? 첫 열매가 준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이 뉴욕 지방에서 이 첫 열매가 준비되면 이 뉴욕은 금방 끝나버려요. 뉴욕 복음 사업은. 첫 열매가 준비돼요. 첫 열매가. 어떤 사람들 우리 다 그 특징들을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절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각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영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모든 나라를 부패케 했다 그 말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유럽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바티칸에 가서 교황 앞에 가서 키스하고 다른 데 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만국의 왕들까지 다 서로 음행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와 정치가 결탁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있는 일들이 땅의 상구들도 부자들도 이런 데 결탁해서 돈을 벌어요. 예수 이름으로 돈들을 벌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준비된 첫 열매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얘기예요. 어떤 때 어떤 사람이 볼 때 목사님 무서운 얘기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를 세상에 잘못된 데서 나오고 오류에서 나와서 똑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애써하시는 얘기예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요하세요? 강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밤에 날 불을 켜놓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아요. 이제나 저나 집 나간 자식이 언제 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섭게 해서 너 안 와? 그럼 불로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애소하잖아요. 눈물로 애소하잖아요. 어떤 소리 지르죠. 왜요? 사랑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첫 열매들이 준비되면 알곡들을 추수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알곡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부르시는데 흑인들 가운데, 백인들 가운데, 동양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첫 열매를 먼저 부르세요. 첫 열매가 준비돼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인침을 받으면 주님께서 드디어 추수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시여, 이 노아 때를 기억하세요. 노아 때. 여러분,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 때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무너진 곳에서 나오라라고 외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것을 안 믿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멸망하신다 안 믿었어요. 홍수를 안 믿었어요. 조롱했어요. 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을 2쌍씩 쌍쌍이 불러드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것을,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에 온갖 징조가 다 보여요. 천연재해가 보여요. 폭동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요. 전 요즘에 한국에 가면서 정말 놀라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인터넷에서 쓰는 글들 보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정들이 이상해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땐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젠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쳐다보기가 무서워요. 세상은요, 죄의 잠이 찼어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의 파탄이 곧 올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것을 좀 보세요. 예?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와요. 한번 뒤집어져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천연재해를 보세요. 정치적인 일들 보세요. 이슬람의 공격을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조용히 불러드리세요. 어떻게 하라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이 방주예요. 성경이 방주예요. 진리가 방주예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파가 올 때 방주 안에서 우리가 보호함 받고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턱턱 털고 일어나서 노아 할아버지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방주에 들어갈 정도까지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첫 열매가 준비되면 주의 백성들이 나와요. 주의 백성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가운데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 같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뭐 새우, 조개 이런 건 부정하니 먹지 말라,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은 다 좋은 것이 다 먹으라, 그런 말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금식주의자한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때 바친 음식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한 거지, 모든 음식 다 먹으라 안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에게 이상한 모든 짐승이 다 보자기에 내려왔죠.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난 이거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 먹으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다 모든 음식 뱀까지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욕이 좋으니까 뱀 잡아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부정케 여기지 말고 이방인들을 만나 전도하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계시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모두 다 먹어도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에 따라서 내 세포가 그것이 조성되고 운영되어서 잘못 먹으면 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내 뇌에 지장을 주어서 영적인 것을 똑바로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유격적인 정욕적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변화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먹는 것을, 여러분, 우리 월간지에 먹는 것을 가끔 얘기하죠. 우리가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요거 먹으면 안 돼요, 저거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아지고 성품이 변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성품이 안 변해요. 음식 잘못 먹으면 머리가 어두워져가지고 이마에 뇌세포가 잘 작용을 못해가지고 우둔해져가지고 진리를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절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참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맛있다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니 내 뇌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 돼지는 뭔지 아세요? 돼지나 새우, 조개는 뭔지 아세요? 쓰레기 청소부예요. 하나님께서 돼지를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먹어요. 돼지는요, 담배도 먹고 쓰레기 다 먹어요. 똥도 먹어요, 돼지는. 쓰레기 청소부로 만드신 거지 우리가 잡아먹으러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잡아먹으니까 쓰레기를 우리가 버린 다음에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아요. 우리 윗속에. 왜 버리지 왜 그 윗속에 집어 담아요? 그걸 쓰레기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돼지고기 안 먹는 줄 아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이 없을 때 노아 시대에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시죠. 제가 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실 때 이 세상의 더러움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영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빛을 다 주셨어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순전 마음이 생기면 다 깨달으면 내가 몰랐구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축복이에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첫 열매 되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첫 열매가 돼서 익어서 인침받아야 추수가 되죠. 이 뉴욕의 추수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그런데 아직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첫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 일 하시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여러분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 하늘의 빛과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는 저의 생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주여 저에게 주신 빛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첫 열매로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양분이 있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곳에 항상 우리를 몸을 두어서 성령께서 진리를 주시고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곳에서 정말 먼저 익는 열매들이 많이 생기므로 방황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곳에 온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것이 뇌리 가운데 항상 맴돌고 깨달음을 주어서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진보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을 주 앞에 다 바칩니다. 저희를 추수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